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를 펼치면 우리는 장엄한 창조의 이야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빛이 존재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아침 마주하는 빛의 근원, 바로 저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밤하늘에 수놓는 별들은 그로부터 사흘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깊이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아주 오래되고 또 심오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호기심을 넘어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미스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향한 여정을 차분하게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기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빛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재료나 복잡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의 말씀 그 자체만으로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시며 좋았다고 평가하십니다. 여기서 좋았다는 것은 단지 아름답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빛과 어둠의 영역, 즉 시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넷째 날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생각에 큰 파동을 일으키는 흥미로운 지점을 만듭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 큰 광명체라고 부르는데 바로 우리가 아는 해와 달이죠. 이 순서는 아주 명백한 질문을 낳습니다. 첫째 날에 이미 빛과 어둠이 나뉘고 시간의 흐름이 시작되었는데 왜 사흘이나 지난 뒤에야 그 빛을 내는 구체적인 천체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명확해지죠. 여기서 우리는 풀어야 할 시간표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라는 현상 그 자체가 생겨났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담아내고 또 절기와 날짜와 연한을 이루는 구체적인 광원장치로서 해와 달이 설치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간적인 간격을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독특한 구조 안에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찾아보라고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첫째 날의 빛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정의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가장 성경적인 이해가 무엇인지 탐구해야만 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연구가들이 이 질문을 두고 씨름하며 제시했던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세 가지 해석의 길을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빛의 근원을 피조된 물질 세계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이 첫 번째 관점은 대단히 심오하고 영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첫째 날의 빛은 태양과 같이 물리적인 연소를 통해 빛을 내는 그런 종류의 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 자신의 본질, 즉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묘사하는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가득한 무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그 순간, 그분의 거룩하고 찬란한 영광이 빛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빛 자체로 묘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것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빛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 즉 죄나 혼돈, 악, 불완전함이 단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시작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역에 당신의 선하신 성품과 질서를 나타내시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 해석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해나 달과 같은 피조된 빛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끝,
즉 역사의 완성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창조의 시작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조기사의 구조 자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두 번째 주요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점은 첫 번째 해석보다 조금 더 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전력과 같은 전력회사로부터 건물 전체 부지로 전기를 끌어오는, 즉 주 전원을 연결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각 사무실과 방의 천장에 구체적인 전등이나 조명 기구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주 전체에 빛이라는 근원적인 에너지 현상을 존재하게 하시고 나중에 그 빛을 우리의 시간과 계절에 맞게 분배하고 조절할 해와 달이라는 구체적인 장치를 만드셨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는 놀랍도록 정교하고 의도적인 문학적 패턴이 나타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조의 첫 3일과 다음 3일이 아름다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일부터 3일까지는 하나님께서 텅 빈 공간과 환경을 만드시고 4일부터 6일까지는 바로 그 공간을 채우는 존재들을 만드십니다. 보세요. 첫째 날의 낮과 밤이라는 시간의 공간은 넷째 날의 해와 달이라는 시간의 주관자로 채워집니다. 둘째 날의 하늘과 바다라는 공간은 다섯째 날의 새와 물고기라는 거주자로 채워지죠. 그리고 셋째 날의 땅이라는 공간은 여섯째 날의 동물과 인간으로 채워집니다. 이 완벽한 구조 안에서 첫째 날의 빛은 넷째 날의 광명체들을 위한 기초적인 환경 조성 단계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세 번째 해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해석은 빛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라는 물리적, 과학적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이야기가 왜 이런 독특한 순서로 기록되었는가라는 신학적 메시지에 집중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학이나 물리학의 영역을 넘어 신학의 영역으로, 즉 이 글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이 글을 처음 접하게 될 고대 독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저 하늘의 해와 달은 결코 신이 아니다 라는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이 세 번째 관점은 창세기 저자가 처했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에게 창조 기사의 더 크고 본질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의 고대의 근동 세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같은 당대의 강력한 제국들은 하나같이 해와 달을 운명과 생명을 주관하는 최고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집트의 위대한 태양신 라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달신 신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이입니다. 그들에게 해와 달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에 경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두려운 신적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창세기의 기록은 정말 파격적이고 도전적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당시 해를 가리키던 일반적인 단어인 쉐메시나 달을 가리키던 야레아라는 고유한 이름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름들이 이교도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경은 그저 기능적인 이름,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만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위대한 신이라고 부르는 저것들은 사실 이름도 없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크고 작은 조명장치에 불과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빛 그 자체보다 나중에 창조되었다고 기록함으로써 해와 달은 빛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위해 빛을 전달하는 피조물일 뿐임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서사 구조 자체가 고대의 독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빛을 다스리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가 과연 저 하늘의 태양인가? 아니면 세상의 강력한 권력자인가? 창세기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빛의 진정한 주인은 창조의 첫 순간부터 오직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창세기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빛이라는 주제가 그 궁극적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꽃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심겨진 씨앗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로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 즉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은 선언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첫날 어둠을 밝혔던 그 근원적인 빛이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입으로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선한 스승이다 정도의 비유가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어둠을 몰아냈던 그 신적인 빛의 본질과 능력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주장하시는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연결고리를 더욱 분명하고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태초의 우주적인 어둠을 향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와 절망이라는 영적인 어둠 속에 갇힌 우리 마음을 향해 동일하게 빛을 비추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태초의 창조의 빛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빛이 동일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창조 미스터리가 21세기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는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을 넘어 오늘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이 모든 해석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삶의 참된 희망과 방향, 그리고 무질서를 바로잡는 질서의 근원은 저 하늘의 해나 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세, 지식이나 부에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십니다. 결국 이 모든 질문은 거대한 우주적인 차원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첫째 날의 빛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지적인 탐구에서 시작했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어둠과 혼돈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빛을 구하고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온 우주를 밝히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내 삶의 어두운 구석에도 그 빛을 비추고 계심을 나는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당신의 삶에도 오늘 새로운 창조의 첫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